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믿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믿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하게 살핀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썩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썩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까지 덧입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대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이 미련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둔한 입술 주장해 주시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님의 양들에게 성령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길다 보니까 말씀 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하다 보니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1시간이 넘으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시간이
두세 배로 더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1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짧으면 좋죠? 지루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그 중에 있을 수 있지만 80%가 짧은 걸 좋아해요. 더 짧은 거 좋아하려면 이제 저 종교계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다 하고서도 1시간이면 끝나니까. 오늘 말씀이 지금 15장을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눠서 하는데 45절에 보면 이제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부어 불어넣으시니 산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물은 혼이 일혼이랍니다. 혼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생혼, 그냥 살아만 있는 거. 이거 살아있잖아요. 죽은 건 아니잖아요. 동물은 혼이 두 개랍니다. 이혼이랍니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감각이 있다 이겁니다. 때리면 아파하잖아요. 느낌이 있다요. 각혼. 혼이 있는데 이건 생혼, 동물은 생혼, 각혼. 느낌이 있다 이거죠. 사람은 삼혼이 있다. 생혼, 각혼, 영혼. 영이 있다 이거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동식물은 이런 짐승과 식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산 혼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상황이 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이제 묘사한 거죠. 둘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죽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죽음을 선사했는데 그 아담의 그 죽음을 없애버리는, 살려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고 천치인 거예요. 천치 알죠? 내가 지난번에 알려줬어요. 최고 바보, 하늘이 낸 바보. 나도 옛날에 천치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오히려 욕했죠. 예수님은. 그러나 46절에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을 내추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연인을 내추럴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것은 현재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은 아직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연적인 몸이에요. 바꿔진 게 없어요. 유전인자가 안 바뀌었어요. 피가 O형이 A형, A형이 O형으로 안 바뀌었어요. 전부 J형이에요. 전부 J형. 여러분들의 피는 다 J의 피가 흐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피로 죄사함을 받지만은 피는 의로운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헌금 잘해서 교회 참석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찬송 잘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만에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울에다가 딱 달아놓으면은 눈금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다 저울에 달으면 무게가 똑같이 나가. 아이고, 나는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좀 죄 무게가 덜 나갈 거야. 천만에 하나님 저울에는요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김정은이가 죄가 더 많을 것 같으죠. 그 사람의 눈에는 많아요. 하나님 저울에 가면 그 죄나 내 죄나 똑같은 거예요. 김정은이 실제 살인을 했고 여러분들 마음 살인 안 했습니까? 형제를 보고 묘하는 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살인자요, 똑같은 간음자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다 마음에 간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이 먼저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죄의 육신이 인간의 내추럴맨으로 태어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적,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영적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땅에 속하나, 첫사람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예요. 그 둘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번역하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33절까지 신약 143쪽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빵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래서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로 40년간 먹었잖아. (46장) 그 46절 돌아보세요. 46절. 요한복음 6장. 6장이요. 6장 46절. 시작.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으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뒷모습만 살짝 보여줬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하나님을 보여지는 상태라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을 사람 시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근데 보면 죽어. 믿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법궤를 만지면 죽어. 누구든지. 적게는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옮길 때도 그 가마처럼 이렇게 나무 고리에다가 껴서 가마처럼 네 구퉁이 하나씩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서 옮기고 그랬던 거예요. 손으로다가 직접 못 옮겼어요. 그 다윗 왕 때에 근데 다윗 왕이 법궤를 찾아오느라고 그걸 가져오는데 그걸 메고 왔어야지 되는데 수레에다가 속옷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왔다고.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뛰니까 수레가 덜컹대면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거든. 그 울사가 그것을 소 수레를 끌고 가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얼른 붙잡았어. 떨어지지 말라. 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잖아. 하나님의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그 돼요, 안 되지? 책사했어요. 왜? 죄인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거든.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데 그걸 만지니까 직사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어깨로 메어서 메고 다니는 메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 어깨라 맨다는 것은 어깨는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섬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베드로 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내가 제사장이네. 제사장의 직분이 뭔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며 제사장이라며 하나님 안 섬기면 그거는 구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것이지. 제사장은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해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느헤미야 때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먹고 사는데 11절 안 하니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전리로 도망갔잖아요. 마을로 돈 벌러 가고 밭으로 일하러 가고 제사장. 그 느헤미야가 막 야단쳤잖아요. 왜 너희들 이 도둑놈들아, 강도들아. 그렇게 해서 다시 불러들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 없으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반 교회들이 11조 안 하면은 신앙이 없고 11조 하면 신앙이 좋고
11조 하면 저주받고 안 하면 축복받아요. 복음과 종교는 반대요. 우리 교회도 11조 좀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도 좀 벌고. 그럼 11조, 우리 교회도 11조 하면요, 숫자 얼마 안 돼도 아마 한 달에 몇 천만 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 11조 똑바로 또 하면. 그 여러분들은 공짜로 천국 가는 거요. 11조도 않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살 때는 아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저 옆에 있는 형제들 봐요. 그 아담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의 손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담 닮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구원받으면,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아담의 형상을 닮았었는데,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보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초상화 시중에서 이렇게 막 걸어놓고 뭐 종육교회 가면 사람들 집에 가면 그거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히피족이 아니야. 남자는 머리를 짧게 갖고 여자는 긴 머리를 갖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노마 시대에 영화나 이런 거 봐보셔요. 남자 머리 길어요? 상구머리요. 노마 사람들 전부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상도 지니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옆에 형제님들 봐요. 하나님도 형제님 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왜 하나님 닮아놓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무슨 빽이야.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모양 닮았으니까 천국 갈 줄 알고 천만 만년의 말씀. 구원 안 받으면 닮았어도 못 가. 껍데기 닮아서 소용없어. 소옥으로 닮아요. 소옥이 닮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담도 닮고 예수님도 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처럼 범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살았지만 이제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만 닮지 않고 속 중심까지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아담 닮았지만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지니게 되리라. 바꿔진다 이거죠. 변화된다 이겁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예수님 형상으로 바꿔진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21절. 21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아버지를 닮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려주는 일을 하셨는데 아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죽은 자로 살았는데 아담 안에서 죽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이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하요, 살리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해요. 유전인 자가 죽이는 일이요, 살리는 일이요. 다시 태어났다면 살리는 일이에요, 유전인자가. 근데 왜 구원을 받았는데 살리는 일은 뒷전이고 죽이는 일은 앞전이요? 네? 이거 틀린 거예요. 살지 못한 결과라고 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살리는 일에 대해 내가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할지언정 그 영혼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그 아담 안에서 죽은 죄인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분열듯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가든지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여러분, 너 아들이고 딸이고 무남동녀 하나 딱인데 그거 나한테 번제 예물로 바쳐라. 바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쳐야지 돼요. 온전한 믿음이라. 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주셨는데 또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참 실천에 옮기는 건 어렵죠. 어떤 형제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22장 그 번제 예물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우리 아들 드리라고, 번제 예물로 드리라고 못 드릴 것 같아. 그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드려요. 몰렉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 몰렉을 자기 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가 들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몰렉에게 자기 처녀를 예물로 바쳤어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저 여러분은 나 아들, 딸, 나 절대로 번제 예물을 못 바쳐. 돈은 바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삭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이삭 대신에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 그것이 여호와 이레야. 이삭 대신 한 마리 양이 죽었어. 저 여러분이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그 이삭이 살은 거잖아. 저 여러분이 죽을 것을 예수님 대신 우리가 살은 거잖아. 저 여러분이 살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 근데 마귀는 뭐요? 이 세상을 유혹하는 마귀는, 야, 하나님 그거 믿지 마. 내 말을 믿어. 야, 그 세상 영광이 얼마나 좋냐? 돈이 얼마나 좋냐? 권력이 얼마나 좋냐? 명예가 얼마나 좋냐? 너 한번 잘나봐. 내 명성 한번 떨쳐봐 하고서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니, 왜? 그 보이니까. 근데 보이는 것 같아서 갔는데 예전에 가보니까 신기루야, 신기루.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나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갔습니까? 신기루요, 그거 소용없어. 병원에서 입원해서 십몇 년씩 있다 그냥 가잖아요. 하나도 못 가. 세상이 주는 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그러면서 결론은 뺏어버려. 가져가지도 못하게 해.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뺏어가지도 못해. 잊어버리지도 않아. 어디다 두는데? 어디다 둬요? 금고 속에, 장롱 속에, 내 양심, 마음속, 양심에 딱 들어가서 백혀 예수의 피가 거기에 뿌려진 사람은 누가 뺏어 죽이면 죽었지 못 뺏어가. 그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제침례 교도들, 여러분들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아나베티스트 제침례 신앙 갖는다니까 오셨죠? 그러면 제침례 교도로 살아야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침례 교도들 모임에 와서도 제침례 교도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그거 행위잖아요. 아니죠.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이지, 믿음의 삶이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배신할 어떤 어려움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하고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면 아담의 형상만 닮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형상도 지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우리의 육신은 살과 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 못 받아요. 이 몸 갖고. 이 한 목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쩝쩝대도 그 소리 쳐도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죄의 육신이니까. 아, 이거 이대로 갖다 놓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 전부 내 거요 하고서 저도 돈 줘 하거든.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가면 그 정보 전부 그냥 막 긁어 모을 텐데 뭐 도둑놈 천국 돼요. 그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썩잖아요. 예수님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난 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3일 낮 3일 밤 72시간이면은 날짜로는 4일도 되고 5일도 될 수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뭐 3일 낮 3일 밤이니까 만 3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썩어지는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해서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복되도다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요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셨나니. 자 보세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영생의 소망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래.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시들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는 썩어요. 썩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지금 발가락 하나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 생기게 썩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아프면은 염증 생기잖아요. 그거 썩는 거요. 그대로 놔두면. 어디 아픈 거 염증 생겨서 아파요. 그 병원 가면 그 염증 없애는 주사 놔줘요. 통증. 초음파로다 쫙 보면서 주사를 그 염증 있는 데다 놔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항생제 먹고. 이 땅에서는 계속 지금 살아있지만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무덤을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4절 보세요.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 시들지도 아니해. 하나님의 주시는 멸류관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라. 시들지 아니한 상속을 받게 하신 것이요. 그 이 시들지 아니한 것을 하늘에다가 지금 간직해 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오면은 주려고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꿈 같으지 그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려워요. 어머니처럼 망상 속에서 살아가나. 하나님 있는 데 살아간다. 천국을 보기로 했어. 하나님을 보기로 했어. 그래도 절에 가니까 부처님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냥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하고서 거기다가 절을 꾸벅꾸벅 하는데
절만 하고 와. 뭔지도 모르고. 그거 믿다가 죽으니까 어디다가 그냥 태워 또 화장. 불속에 그냥 그 썩어질 육신 썩을 기회도 없이 태워버려. 어느 날 다 화장하니까 뭐.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급적이 않는 게 좋아요. 돈은 그런 데 써요. 다른 데 쓰지만.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는 썩지 않는 상속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너희에게 한 신비를 알게 하노니 신비요 미스테리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우리가 변화된대요. 어떻게? 이 더럽고 추한 몸이 하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대요. 빌립보서 3장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해서 한 말인가 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포도주 조금 먹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이 아파서 이 육신의 가시 좀 빼달라고 했더니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거 그 정도로다 뭐 그러지 마.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랬나요? 내 비 위에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조금 딴 얘기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모두 빌립보서 3장 찾아요. 3장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시작.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킨다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하신 그 몸,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 묻네. 봤어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에?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 마가다락방에 나타나서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가운데 딱 나타나서 성령을 받아라. 나다. 유령이라고 유령이 나타났나? 그랬죠. 아니다. 나다.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창으로 찔리고 못 박힌 게 3일 만에 나서요? 안 나서요?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봐. 여기 찔린 천자국. 손발 봐. 못자국 다 있잖아. 그래도 못 믿겠냐? 제자들이 그거 보고 다 믿었잖아.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 부활하니까 문이 다 잠겨있는데, 문이 잠겨있는데 방 한가운데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부활처럼. 여러분들 유령 영화 보면 유령이 막 벽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똑같이 생활하시잖아요. 잡수시고 주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부활체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제자들이 목숨을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자, 예수님 저렇게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네. 이야, 우리가 죽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죽으면은 나도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예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릴 거야. 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었죠. 전도하다가.
그럼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구원이 흔들려. 바람 불으면 흔들려. (52절) 갑시다. 본문으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눈 한번 순간이 개혁성경은 순간이라고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눈 한번 깜짝대면 무슨 내면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성호라는 목사 죽었죠.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으니까 죽을 때 피를 입었던 옷도 다 벗어놓을 것이고 피를 싹 쏟고서 이제 예수님의 사피를 수혈 받아야 변화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된 그 자리에는 피가 흥건할 것이다. 내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교리에 가서 빠져. 멍청들이. 근데 그 사람이 또 킹제임스 써. 킹제임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정보 빼가지고 얻어가지고 킹제임스 제일 먼저 번역해서 돈 제일 많이 벌었지. 어디 갔을까요? 그런 사람. 돈 암만 벌었으면 뭐해? 그래서 놓고 하고 버는 돈 다 소용없고 천국에 돈이 필요 없으니까. 어디 갔을까요?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먼저 부활되어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지막 나팔을 들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눈 깜짝할 새에 부활되는 거예요. 이제 죄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시간을 내삼 다 읽지를 못하고 14절 보세요. 14절. 4장 14절 시작.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거 뭐 다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유도 아니고 그대로 그 현상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질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글쎄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게 믿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안 흔들려요. 본문으로 갑시다.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0.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승리에게 먹혀버렸어. 승리가 이긴 거예요. 빅토리.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2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간 많은 것은 찾지 않을게요. 집에 가서 메모해놨다 찾아봐요.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쏴서 죽여서 데리고 가. 오 무덤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다 무덤 속에 들어가. 무덤한테 쳐. 무덤 속에 들어가. 근데 무덤이 사람을 가둬놓지 못하더라 이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죽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 근데 그 죄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온다.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 죄의 힘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죄가 죄를 내게 힘을 주는 것이 율법이더라. 그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613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죄의 그물에 다 걸려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는데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모세가 준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서 죄인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이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네?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망이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아이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죽던데 뭘. 그거 죽지 않으면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라고. 다시 부살활.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되어 한대요. 그러니까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 아담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세의 무덤도 못 찾고 있잖아요. 아담도 부활할 것이고 모세도 부활할 것이고 구약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돼요. 안 믿은 사람들도 부활해요. 안 믿은 사람들 부활해서 그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양과 양소를 좌우로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찾아봐요. 모르신 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봐요. 30절,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리니
그가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마치 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놓은 것 같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아서 그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두었으니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34절에 그때의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의 기초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왕복을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41절 가보세요. 그 밑에 한 장 넘겨서 41절이면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좌우로 갈라놔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염소요.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사람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 안 받고 이 세상에서 뺀들대고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갈 때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지옥인데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마귀를 따랐으니까. 살았으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이건.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면 더 뜨겁고 더 원통할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어요. 우리 이사야 25장 하나 찾아봅시다. 25장 8절 아까 내 메모 하라고 그랬죠? 그 하늘나라 가면요 8절 884페이지입니다. 구약 시작.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분의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거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구절들이 뭐예요? 그날에는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분의 구원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10절에) 이는 이 산에서 주님의 손이 쉬실 것이요 모압은 거름더미에 짓밟힌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갈려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손이 쉬실 것이요 주님 안에서 쉰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모압 족속, 하나님이 없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거름더미에서 짓밟힌 지푸라기 같이 그분 아래서 짓밟히리라. 거름 아래서 짓밟히. 옛날에 애양간에다가 소 애양간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줬어요. 그럼 거기서 소가 누워서 자고 그 위에다 소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두엄이라고 하죠. 두엄. 그거 갖다가 모아놨다가 논밭에다가 하고서 거름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엄, 그 소똥, 소 오줌을 먹으면 그 거기에 아주 섞여진 지푸라기처럼
짓밟히리라 천대받고. 그런데 이 8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얼굴로부터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하셨습니까? 그 눈물을 다 닦아줘. 거기는 다시 눈물이 없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 보셨지 않습니까? 땅에서 거지했지만은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땅에서 부자 지옥 갔잖아요. 그렇다고 부자 다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요. 영적 부자, 영적 거지가 돼야 돼. 영적으로 거지가 되고 영적으로 또 부자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거 끊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저 부분적으로 조금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지혜로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둔한 입술로 몇 말씀 전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성령님의 외침도 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믿음의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얼마나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날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울던 우리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려질 수도 있지만 그 감격의 눈물도 닦아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첫머리에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하셨고, 또 58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소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